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6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준비된 영혼의 양식을 마음껏 잡수시고 힘차게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수십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호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에집트의 왕 바로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그들을 해방시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 아들들을 네가 풀어주질 않으면 내가 너의 큰 아들을 죽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에집트의 왕자가 죽게 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뜨겁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나의 아들과 너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물론 그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노예 생활하는 것이 그게 그냥 세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큰 제국인 에집트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모두 물려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바로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날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들, 곧 왕의 큰아들, 그리고 모든 에집트 사람들의 장자, 장남,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결코 세상의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인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비유가 있죠. 근데 가장 감동적인 비유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관계가 있는데 부자지간 만큼 피로 맺은 끈끈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두 곳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랑으로 이끌었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람은 때로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버리냐고 그들이 낙심하면서 궁시렁거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생명의 하나님은 안 버린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변개치 않습니다.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나의 군대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왜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출애굽 후에는 군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많은 적과 원수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아들이라는 복만 얘기할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군인처럼 그들이 강해져야 되기 때문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강력하게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40년을 훈련시킬 의지가 들어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요. 전쟁 준비라는 게 해본 적도 없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노예의 특징이 부정적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에 그대로 약속의 땅에 인도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어려우니까 강력한 훈련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까? 그 훈련은 군사 훈련이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순종의 연습이에요. 군대 조직의 특징은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전 군대가 하나로 뭉쳐서 전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라는 말씀이 8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 100%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과 경외함을 배우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민수기 9장 22절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앞으로 진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출발했고 서라 하면 멈췄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은 춥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늘이 좀 있으면 쉬고 싶은데 쉬고 싶을 때 하나님은 가라. 그리고 매우 뜨거운 곳을 만나서 이 뜨거운 곳을 빨리 지나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거기 서라. 인간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훈련이기 때문에 거꾸로 명령을 하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했는데 강력하게 훈련합니까? 괴롭게 하거나 죽이려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되어 영적인 군사답게 가나안 7족속과 만날 때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상급으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 게 자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그릇이 깨끗해지고 빛날 때 결국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도 그렇게 자녀 교육에 힘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고 100% 순종부터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훈련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옮겨 다녔던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쉬어보면 41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성막을 해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짐승이 또 날라야 될 게 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고요. 잘못 운반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냥 이사 가듯이 그렇게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더운 여름 땡볕에서 1년에 한 번씩 성막을 다 해체하고 다시 또 조립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까? 그냥 한 군데서 10년이고 쉬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편안하면 반드시 늘어지고 늘어지면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은 알지만 2등병, 1등병 땡 뺑뺑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요. 무조건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안 시키면 담 넘어가서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군대도 일을 시키니까 깨어있게 하고 일을 시키니까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좀 편안하고 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는 게 바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을지어다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주의 뜻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너는 나의 보석이라. 이 말씀은 초 목사가 엄청 좋아하는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0절에는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인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과연 이 12가지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12보석은 12지파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을 담은 거는 12지파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로 다가간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같이 여긴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 9장 6절을 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 죄에 빠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만일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이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어 보석같이 여기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초목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62장 3절.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왕관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면류관과 왕관은 보석으로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편안할 때도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지만 어렵고 힘들고 죄를 지었을 때도 인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더 뜨겁게 안아서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주다는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과 흉패에 보석같이 품고서 하나님께 나갔듯이 오늘날 죄, 허물 그렇게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보석같이 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매일 인도하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 11명이 깡촌 시골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은 지식도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았고 어부가 얼마나 인격적이겠어요. 매우 거칠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보석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낙심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빠질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큰 죄책감과 고통에 빠졌을 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심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완전히 새 출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 여러분도 절대로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정말 일꾼들이 될 걸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아멘 하기만 하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요한복음 22장에 비실비실하던 베드로가 바로 옆장인 사도행전 1장 가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창세기적인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존귀와 영광이 따르게 될 걸 믿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